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6장 3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오늘 에돔 왕들 여섯 번째 왕이죠. 우리 계속 에돔의 왕들 8명 왕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사울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 전에 에돔 땅에 먼저 이 왕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은 에돔의 여섯 번째 왕 사울인데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죠. 왕이 의롭고 지혜로우면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지만 왕이 악하고 탐욕스러우면 백성들은 고통과 혼란 가운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바로 이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선한 왕이 지도자가 되느냐, 악한 왕이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든 이 백성들은 자와 우를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에 급급한, 그렇게 당장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무지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악한 왕이 정치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을 많이 자주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 사실이 아니죠. 그 말은 거짓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천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민중신학, 해방신학 또는 인본주의, 그런 사상에서 나온 사상들이죠. 그런 것들로 이 인간들을 세뇌시켜서 만들어내는 내용들이 민심인 천심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이 인간의 민심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결이 다 옳은 것은 아닌 것처럼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은 다 옳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왕은 민심과 욕망에 의해서 세워진 지도자였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왕들, 잘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세워진 지도자였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언약 밖에 에돔 왕조의 여섯 번째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 속에 이미 이 사람의 요구와 인간 왕권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사울은 르호봇 출신이죠. 그리고 삼나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왕이죠. 르호봇은 넓은 곳이라는 뜻이었어요. 그것은 이 외형적 확장과 번영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권을 대표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울은 히브리어도 샤울이라고 말합니다. 뜻은 요구한, 구걸하는 자, 거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사무엘상 8장에서 이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을 때 그때 세워진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과 똑같은 맥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6장, 오늘 살펴보는 에돔의 왕 사울과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 왕과 그 이름의 의미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심이 천심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들이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뽑은 그 왕, 여러분, 그 왕이 백성들의 왕으로서 온전한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백성들을 위한 통치를 잘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에돔 역사에서 사람이 요구하여 얻은 왕권을 상징하죠.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이 세워질 것을 이 에돔의 왕 사울을 통해서 미리 예표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을 하면 이 사울 왕의 숫자의 의미는, 사울이 몇 번째 왕이었습니까? 여섯 번째 왕이죠. 성경에서 여섯은, 이 숫자 6은 인간의 수입니다. 불완전한 수고 적 그리스도의 수죠. 짐승의 수가 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이죠. 적 그리스도처럼 거짓말로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거짓말로 정치를 하는 왕이 바로 누가 세운 왕이에요? 인간들, 백성들이 세운 왕이에요.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또한 이 여섯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함과 인간 중심을 상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숫자인 7, 거기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한 왕권을 드러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간들은 이 짐승의 수, 인간의 수, 불완전한 수 666이라는 숫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간들. 문화적 의미를 살펴보면 고대 근동에서 왕을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 이것은 그 당시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국제 정치의 풍조를 따른 것이었어요. 사무엘상 8장 5절을 볼까요? 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자, 수천 년 후에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셨던 그 나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요구하냐면 이방인들이 뽑은 그 이방의 왕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에돔의 왕 같은 그 인간적인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말고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잘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 왕들처럼 전쟁터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용감하게 나서서 멋지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용맹스러운 그런 왕을 우리에게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정치에 대한 거부이자 인간 정치의 모방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이제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멋진 왕이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능력 있고 멋진 그런 인간 왕이 다스리는 게 더 좋게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뽑은 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리더십 있고 능력 있고 통치를 잘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 인간 왕을 이제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속사적 의미를 보면은 이 에돔의 사울은 인간의 요청으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울은 백성들이 요구해서 세워진 왕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으로 버려지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게 되죠. 백성들이 뽑은 왕은 결국 백성들에 의해서 버려지고, 물론 하나님께로 버려지지만 백성들에 의해서도 버려지고 결국 백성들에 의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세운 왕이에요. 결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의 역사고 기독교의 역사이며 모든 세계의 왕권의 역사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결국 그렇게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의 결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께도 버림받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버림받게 돼요. 이게 인간 왕의 결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요구해서 세운 왕과 달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구예요? 나중에 다윗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었죠. 백성들이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나님이 세워준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인간의 요구에서 세워진 왕. 그 왕은 나중에 결국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따로 있었죠. 바로 다윗 왕이었죠. 에돔의 사울은 사람이 원하는 왕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 다윗 왕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백성들은 그렇게 인간 왕을 세우기를 원했을까요? 첫 번째 그 원인은 뭐냐면, 그 이유가 이방 나라들이 왕이 있으니까 자신들을 지도해줄 그 왕을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따라간 거예요? 세상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악한 세대를 본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 가운데 진보니 보수니 우파니 좌파니 다 나뉘어져 가지고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촛불 집회니 태극기 집회니 서로 나뉘어 가지고 다 대립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들이 상대방이 원하는 그런 왕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왕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왕은 무조건 안 된다. 내가 세우는 왕이어야만 된다는 거죠. 의로운 왕이든 악한 왕이든 상관없어요. 뭐만 해주면 돼요. 그냥 무조건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잘 들어주는 그런 왕이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왕.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고 세상을 본받으려 해요.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죠.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이 더 크게 보여지고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강해지면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더 크게 보이고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환경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소멸될 때,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 은혜가 떨어질 때는 이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간의 다스림을 받기 원해서 왕을 구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인간의 다스림을 더 받기 원했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다스림을 받기를 싫어해서 결국 격길로 간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를 싫어했어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왕이신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방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왕을 구했던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너무나 부러웠던 거예요. 사무엘상 8장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른 나라 왕을 부러워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셨죠. 왕이 되셔서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셨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다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본받으려고 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이며 교회는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 나라들과 또 이단들을 본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린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해서 광야에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보호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해서 살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자, 사무엘서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버렸습니까? 자신의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고 먹이시고 다른 이방 족속들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버리고 인간 왕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려서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왕이 있든 없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없이 어떤 것도 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인 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왕이 세워질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신정 정치가 붕괴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이 붕괴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왕권을 요구했죠. 백성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의 왕이 너무나 부러웠던 것입니다. 사무엘서 8장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라고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자신들이 세운 왕이 다른 나라 왕처럼 그렇게 용맹스럽게 자신들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서 대신 싸워줄 것을 기대하며 은근히 그것을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비교의 신앙은 결국 배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결과적으로 영적 중심이 이제 무너지고 왕조의 역사는 분열과 멸망의 역사가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신정 정치가 아닌 이 인본 정치의 실상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인간 왕을 허락하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셨죠. 사무엘상 8장 11절에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의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는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니. 여러분, 인간 왕을 세운 것은 이제 정치의 본질적인 전환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신정 정치였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신정 정치는 어떤 정치입니까? 섬김의 정치였어요. 섬김의 정치. 그러나 인본 정치, 인간 왕을 세워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정치는 어떤 정치입니까? 착취하는 정치예요. 그렇게 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강제 징집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를 이루었는데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리고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자녀들을, 자식들을 다 데려다가 군대로 소집해서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징집한다는, 강제로. 그 다음에 13절은 뭡니까?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거예요.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왕이 우리의 자녀들을 다 데려다가 그렇게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기를 위해 그렇게 노예처럼 사용한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토지를 강탈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밭과 포도원,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모든 노동력을 다 뺏어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준다는 거죠. 또 뭡니까? 재산을 착취한다는 거예요.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을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국민들의 세금을 다 나라가 거두어 가서 그걸로 다 나라 살림을 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까? 백성들의 탄식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고통 가운데 왕을 자신들을 위해서 세운 왕에 의해서 백성들 스스로가 고통 가운데 이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인간은 왕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죠. 인간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그 인간 왕을 세운 대가를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인간 스스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고통 가운데 부르짖은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네 번째로 사람의 왕이 세워질 때 나타나는 결과는 결국 왕은 섬기는 자가 아니라 누가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이용하는 자가 된다. 착취하는 자, 억압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정치와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없는 통치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도하는 제도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질서가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왕들이 백성을 고통케 한 역사적 사례들을 우리가 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또 자신의 시기와 교만으로 하나님의 명령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그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자신을 높였다가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에 왕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세워질 때는 겸손했었어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는 그 마음이 변했죠.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말죠. 그리고 다윗을 나중에는 시기하게 되죠. 그것은 아마도 이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 때문일 수도 있죠. 다윗을 시기함으로 다윗을 창으로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죠. 또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나중에 교만한 지도자가 되죠. 이렇게 얘기해죠. 그는 젊은이들의 충고대로 백성에게 말하였다. 표준 세번역이에요.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너희에게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지라 했지만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강압 정치를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돼요? 분열이 돼요. 나뉘어져. 이 나라를 분열시키는 죄악을 저지르게 돼요. 또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악한 왕들이 있었죠. 권력으로 폭력 정치를 했던 이 왕들이죠. 나봇의 포도원을 힘으로 강탈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장려하죠. 나중에 선지자 엘리압을 핍박함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죠.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나중에 커다란 제국을 이루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상을 세워서 그것을 숭배하도록 강요했죠. 그리고 나중에 풀무불 가운데 누구를 던집니까?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리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신병이 그에게 들어와서 미치광이처럼 짐승처럼 헤매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여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게 제국을 이루어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그에게 정신병을 주게 해서 그렇게 왕의 권세를 누렸던 자가 짐승처럼 헤매고 다니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제정신이 돌아오게 함으로 다시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갓난 아이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했던 왕도 있습니다. 신약시대 헤롯 왕, 두려움과 공포의 정치를 했던 왕이 있었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하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어요. 2살 아래 갓난아기들을, 유아들을 학살했던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에요.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켰죠. 그리고 나중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네로 황제는 그 무엇보다 교회를 핍박했던 왕입니다. 나중에 로마의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을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겨서 무자비하게 기독교인들을 화형을 시킵니다. 순교를 당하게 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죠. 이렇듯 세상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근현대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잘 아는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고, 소련의 스탈린 독재자, 그들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북한의 3대 세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자신의 권력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독재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며 그렇게 폭력적인 정치를 하고 있죠.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며 핍박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지금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죠. 신앙생활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고통 가운데 살아가죠. 여러분, 이렇듯 인간이 왕이 될 때는 모든 역사 가운데 인간들은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죠. 인간 왕의 결말은 그러나 멸망이었다는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 결국 죽게 되죠. 르호보암은 결국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아합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죠. 그리고 로마 황제들은 다 정신병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의 암살, 타살에 의해서 다 죽게 돼요. 그것들이 다 인간 왕들의 비극적인 결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섬김으로써 다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왕들과 달리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줄 만큼 섬김의 정치를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 대한 기대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이 세상의 여론이나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잠언 말씀의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누굽니까?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누구가 될까요? 우리의 참된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왕이에요. 히브리서 1장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왕권은 세상 왕권과 다르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권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왕을 구했던 그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세운 왕과 하나님이 세운 왕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울은 사람의 요청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불완전하고 일시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기대에 끌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영원한 무궁한 나라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울의 이름을 통해 사람이 구한 왕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차이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이스라엘처럼 눈에 보이는 안정과 세상의 권세를 구하며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바라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내가 원하는 왕을 세우려는 욕망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여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쫓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이 주의 나라의 질서와 뜻 아래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왕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 왕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순종과 헌신의 삶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께 향하고 그분의 왕권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